구약성경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여기 있는 것처럼 고난 그 영광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입니다. 성경에 인류 역사 아니면 창조 역사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위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낙원을 약속받은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에게조차도 아픔이 있었고 그들의 아픔은 우리가 누리는 그런 고통과 아픔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모든 것을 처음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여기 이제 우리가 그냥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이렇게 주어진 환경이란 건 뭐냐면 그냥 너무나 좋은 환경인 거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때는 죽음이라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그런 문제가 삶의 문제가 없는 그런 그냥 그야말로 낙원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 안에 유혹이라는 뱀이라는 것이 와서 유혹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또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처음인 거예요. 처음. 뱀으로부터의 유혹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같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유혹이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나쁘게 하는 거야. 이 사기 이런 유혹이라는 건 아주 나쁜 거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시대에는 악한 것이 없는 시대잖아요. 악한 것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뱀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기 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는 개념도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개념. 죽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거야. 더군다나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아담이 분명히 얘기는 했겠죠. 저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죽는데
근데 이 죽음이란 개념이 모르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을까요? 죽음이 뭔 줄 아니? 죽음은 오늘 잤다가 내일 깨어나지 못하는 게 죽음이야. 그게 이해가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부활이 뭐냐? 부활은 죽었다가 사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상상 속에서 이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아마 아담과 하와도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정확한 무엇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유혹을 당하게 되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먹어봐 괜찮아. 네가 저거 먹으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니까 먹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이거를 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죄가 뭔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유혹이 무엇이고 그 죄로부터 오는 고통이 무엇인지 이게 어떤 이미 그 선조들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과정이 있다거나 어떤 예가 있었다면 아마 이 하와가요 그거 안 권했겠죠. 죄가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그런데 이게 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그냥 준 거예요. 남편에게 준 거예요. 너무나 맛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니까 그냥 준 거예요. 이거 만약에 하와가 내가 이거를 먹여가지고 내 남편이 죽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그런 걸 알았더라면 주지 않았겠죠. 그냥 자기가 그 죄를 다 받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내 아내에게도 똑같이, 내 남편에게 똑같이 죄를 짓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이게 다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걸 모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것이 무엇인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것이 죄였구나 라고 해가지고 계속 징계를 지금 당하는 거죠. 첫 번째는 뱀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 죄의 징계를 지금 그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처음인 거예요. 임신의 고통? 뭔지 몰라요. 그런 고통이 없게 아이를 낳을 텐데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이 이제 더하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이 수고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거 잘 몰라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징계를 하셔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요. 땅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요. 땅이요.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수고하지 않아도 땅이 알아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소산들을 막 열매를 맺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경작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내는 거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에게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서도요. 땅을 경작하고 수고하고 하는 일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요. 아니 언제 해봤어야 알죠. 해봤어야 알죠. 이게 다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가 경작해야 먹을 것을 얻는다?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배우겠죠. 하나님 경작하는 게 뭐예요?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가는 거?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물을 주고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먹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아담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두 지금 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가 흙이니까 흙으로 너는 돌아갈 거다. 그럼 아담이 이거 이해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내가 흙에서 왔대. 흙으로 나를 빚었으니까 내가 다시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지? 이게 뭐냐면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사람이 이게 장사를 지내면 이게 몸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담 때에는 그 위에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간접 경험으로 동물을 통해서 안다든지 나중에는 이거를 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고 처음 만나는 고통이에요. 무엇으로 인한 고통이냐면 죄로 인한 고통이에요. 죄로 인한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누린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아담과 하와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르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어떤 그 범위들이 좀 반복되는 고통들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 만나는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고통들이 반복적인 거예요. 내가 아픔을 알아요. 또 어떤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서 그걸 봤어요. 간접적인 경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때는 이렇게 또 그런 때는 이렇게 조언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 시대에는 누가 이런 경험을 받은 사람도 없고 또 함께 위로해 줄 사람도 딱 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는 일들은 다 처음 있는 일들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에서 땅을 경작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 모든 일들이 다 처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왔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처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지어야 되겠다. 또 죄를 지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크다는 거를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으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거든요. 애를 낳으면서 930세를 살고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다음부터 그 기록이 있기까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의 자손들이 범죄를 하죠. 그러니까 애들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이렇게 그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니네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근데 뭐냐면요. 이 자손들은요. 에덴 동산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죄의 결과가 뭔지 잘 몰라요. 또 그 아픔이 뭔지. 얘네들은 출발점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 아니고 이 땅이니까. 이 세상이니까. 그리고 그때에서는 그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나서 그들이 받았던 그 아픔을 그 다음 세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는 죄를 짓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이야기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받은 그 고난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은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하와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살다, 생명을 가지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생명입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처음에는 여자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하와라고 그랬나?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징계를 받고 나서 이 아내의 이름이 바뀌어요. 하와로 바뀌어요. 당신은 생명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뭐 신학적으로 이게 뭐 왜 그렇다 이게 뭐 답은 없어요. 왜 이렇게 지었다고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곰곰이 여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생각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 아담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왔냐면요, 생명의 사건으로 다가왔어요. 죄를 졌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단 말이죠. 그냥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아담에게 네가 영적으로 죽는다 아니면 네가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난다 뭐 이런 그런 것을 설명해 준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무트라는 말인데 무트 이게 죽다 죽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각하는 건 이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됐구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죽지 않게 하신 생명을 주신 그날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 어떻게 이 징계가 마무리가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을 때는 피를 흘렸으니까 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뭐 그거보다도 아무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아담의 입장에서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죽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는 이 과정이 아담에게는 뭐냐면요, 은혜의 기간이었어요. 은혜의 기간. 이게 내가 이거 너무나 싫고 내가 너무 이거 죽을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날, 나를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이신 날로 아담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930년 동안 그가 그의 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계속 낳았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날 네가 범죄했어? 너가 죽는다 했으니까 그냥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면 인류 역사가 없었겠죠. 인류 역사가 없었겠죠. 성경도 없을 거고 그런 이야기도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려주셔서 그들을 통한 인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딱 창조하시면서 얘네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저들을 편하게 먹고 편하게 살고 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영원토록 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덥석 선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방법을 또 바꾸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분리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새로운 방법을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끊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자기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구나.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9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무엇을 계속 선택해 나갔냐면 선을, 하나님을 계속 선택해 나갔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의 자녀들 때 가서 이게 틀어지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가 모든 만물 가운데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 몰라요. 나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중에 핑계하지 못한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결정권,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나중에 가서 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얼마나 두려워했고 그들이 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가면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처음 만나는 그런 유혹, 그 죄에 넘어가고 어쩌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히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몰랐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몰라서 그랬어요?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죄를 피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기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미전도 종족 가운데 나와 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나와 뜰 종족은 미초악간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종족들인데 이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복음의 사역의 문이 열어지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 사역이 이렇게 증거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조 역사에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 그들의 죄와 그로 인한 징계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처음 만나는 유혹 처음 만나는 죄, 처음 만나는 그런 징계,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보았고 또 그 뒤로 그들은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았다고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죄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의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결정할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역사와 감동으로 다가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그 앞에 있는 고난과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결정을 따라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감격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많은 결정의 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결정하고 나가는 저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